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는 뭔가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일부 죄구원 10개 주제 중에서 9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택하심을 얻지 못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신앙생활해도 결코 헛수고인 건가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마침내 우리 친구가 모든 신앙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를 만났군요. 이 문제는 지난 몇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온 매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얻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로마서 말씀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친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같은 정보라도 용도에 따라 바르게 쓰일 수도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은행에는 시민의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병원에는 환자가 질병을 치료받은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요. 이 정보가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또는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 또 큰 수술을 하기 전에 활용된다면 바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신상 털기용으로 쓰인다면 나쁘게 쓰이는 것이죠. 선택되어 구원받았다라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리는 바르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요. 특별히 이 교리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중요한 교리를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기록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은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와 미래에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둘째, 9장에서 11장에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선택을 말한 것은 이 부분에서만이에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울은 미래의 구원을 말할 때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택론은 미래에 받을 구원에 적용하는 것은, 선택론을 미래에 받을 구원에 적용하는 것은 선택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선택론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를 설명할 때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영희라는 친구가 10년 전에 철수라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영희는 예수님을 믿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신자가 되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영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영희 스스로 결정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영희가 믿기로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친구 철수와 교회의 성도들이 영희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영희 모르게 영희가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영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세심하게 사람들을 내 옆에 두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 작업을 해 두셨기 때문이구나. 영희는 이 모든 것에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심하게 모든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구원받은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선택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드리는 고백이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집중한 나머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곤 해요. 우리는 이처럼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시도를 늘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보예요. 이 정보는 인간이 따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이고 이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구약에는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동을 아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이 미래에 재림하시는 날짜를 성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정보로 넘겨드리고 스스로 알지 않는 편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다시 우리 친구의 질문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우리 친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이 헛수고가 아니냐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두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첫째로, 기도하고 말씀도 읽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 모습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즉,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둘째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미래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은 우리 친구가 하지 않기를 바라요. 구원은 사람의 미래에 관한 것이고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보니까요. 우리는 그저 나에게 선물해 주신 구원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고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언젠가 지금의 우리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